인류 최초의 족보인 창세기 5장은 라멕이 아들을 낳고 네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노아로 이름을 지은 장면과 그 노아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오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판의 원인, 즉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 시대는 번성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본문은 여호수아 홍수 이전의 상태를 첫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본격적으로 확정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외적인 풍요와 성장이 일어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전하며 도시가 세워지고 삶의 여건이 안정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의 인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라고 선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번성의 순간 인류의 타락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창세기를 받은 최초의 독자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성령의 영감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과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온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언검이 늘어나고 소가 늘어나고 풍성해지고 먹고 살기 시작할 때는 너희들이 잘난 맛으로 산다 싶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번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지 삶의 수단에 불과한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계로 흩으시면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6장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할 수 있는 영적 실패를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번성이 축복일까요? 시험일까요? 번성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번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번성 혹은 하나님을 잊은 채 이루어진 성장은 반드시 죄악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바로 이 번성의 배경 속에 감추어진 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지독한 가난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는 새벽 기도가 울려 퍼졌고 교회마다 부흥회가 이어졌고 성도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번성하고
사회가 안정되며 삶의 여유가 생기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영성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람의 수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지만 정작 성령의 임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는 얕아지고 예배는 형식화되며 헌신은 줄어들고 현실주의적 신앙이 팽배해져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성이 죄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번성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번성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더 많이 감사하며 드려야만 합니다. 건강할 때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교회가 부흥될 때 그 자리가 우리 무너뜨리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내적인 갈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성의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시대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의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는 성경 전체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이나 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 놓고 질투하기도 하고 남의 아내를 납치하기도 하는 아주 못된 신들이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 다 모여 놓아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지니지 않은 순수한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체를 지닌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던 자손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의 후손들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일찍 하나님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로서 세속화된 인류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두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로서 이들은 세속주의 문화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대표하는 자손들입니다. 또 하나는 셋의 계보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로 상징되면서 육체적인 욕망과 세속 문화를 따르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두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 두 계보를 따로 분리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셋의 후손들과 세속적인 욕망을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분명한 경계를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은 이들 두 계보가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이들 두 부류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집니다. 원래는 구분되어야 할 신앙과 세속, 거룩함과 욕망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이요 다른 하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영원히 원수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탄의 길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그 기질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여인의 후손은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의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며 세속화된 뱀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여인의 후손들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그만 가인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악기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매일 하는 일은 세상 재미를 다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경건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아름다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과 결혼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았던 셋의 후손들과 세속과의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죄의식마저 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태껏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거룩한 신앙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죄를 덮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진노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적인 사람 딸들과 결혼한 이후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자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사라지고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 성이 아키스가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어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주목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의 반복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내 본능만 동하면 그냥 따먹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아들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믿음이 있는지는 물론 현명한지 성품은 어진지 건면한지 등등의 다른 덕목은 돌아보지 않고 여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세상의 가치관과 뒤섞이고 신앙보다는 성공, 경건보다는 매력, 순정보다 인기와 편의를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신앙과 세속, 거룩함과 욕망의 경계가 심각하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보다는 외모와 스펙, 신앙보다 경제력과 명예, 말씀보다 트렌드가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같은 신앙보다 같은 학벌이나 수입을 먼저 보는 현실, 교회가 예배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들, 성경의 권위는 상대화되고 설교는 위로만 있고 회개와 결단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 시대의 부끄러운 실상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타락은 언제나 신앙과 세속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에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그 시대는 힘이 정리가 된 시대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본문에서 네피림이라는 글자 앞에 1이라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밑에 관준안에 보면 장부가라고 했습니다. 즉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말은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 다스렸던 그 시대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네피림은 용사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좋은 의미로 명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폴드 같은 주석학자는 여기에서 사용한 용사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에서 서여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떨어뜨리는 사람 혹은 치는 사람, 공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네피림이라는 것은 원래는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이 넘어지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에 안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죽었다는 말은 넘어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쓰러졌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사람을 쳐 죽이는 자, 쓰러뜨리는 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주 쉽게 현대적인 말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 조폭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 개척 시대에 총잡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영웅이 된 것처럼 이때에는 힘센 사람들이 경기를 벌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네피림 되거나 혹은 사람을 많이 죽이로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서 겨루어서 이겨서 영웅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 시대는 누가 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냐가 기준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도덕이나 신앙,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폭력과 권력, 힘이 기준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나 드리고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네피림이 되어서 세상에 명성을 날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 중에서도 네피림이 있었고 이들은 고대 아주 유명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유명한 살인광이었고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권력과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폭력과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회가 단순히 하나님께는 예배를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기만 했던 사회가 아니라 엄청난 살인과 폭력이 만연되어 있던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는 진리가 살아있는 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이것은 옳지 못하며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죄를 견지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진리의 세력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 혼합과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죄에 빠져 타락한 그 시대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며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다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시는데도 바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다 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점점 떠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찬양은 단순한 음악에 그치고 맙니다. 삶 최소한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뻐기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나다순의 책망을 받고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단지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주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는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이 120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0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시간이 차면 모든 역사는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120년이 지나도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은 세상이 더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문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하나님의 거부감과 분노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계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들여서 토기를 빚어내는 것, 조각가가 심려를 기울여서 조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생각이 악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악하니까 드러나는 행동도 악합니다. 결국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해 있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으며 그 악함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란 용사들은 오히려 타락의 가속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외형적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으로는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아들이 되기를 했을 때에 사람은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류가 다 몽땅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한 거룩함의 경계는 이 세상의 심판을 막는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에 모든 인류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가득 차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한탄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후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앞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껏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야, 내가 너를 안 불렀어, 잘못 불렀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후회하시고 또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는 분에게 후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뉘우치셨다,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근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의 노예로 사는 인간들을 썰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죄의 노래 살아가면서 유예 기간을 주셔도 하나님께는 전혀 무관심한 인간들만 썰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 당신이 창조하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지 인간 너희들이 아니라면 내게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네가 아니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나는 너 하나로 만족해, 너만 사랑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못 오를 고난의 산이 어디 있으며 못 건너갈 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예의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심판의 원인을 지적하고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이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함으로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 많은 부패한 시대,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특별한 시선이 머문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시대가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환경이 부패했지만 성경은 정언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의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십시다. 그 은혜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 계획안에 다시 서게 하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으로 그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줄 위에 서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걷는 이 땅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는 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